우리 함께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참 위로 나타
2021년도 말씀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0월 말씀까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12월 첫째 주 예배 드리는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사님과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고발로 바울을 재판을 했지만 바울에게서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상소하겠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임 총독을 만나러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내려오게 되는데 이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전하지요. 바울의 이야기가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아그리빠 왕은 바울을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바울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아그리빠 왕과 왕비와 총독과 천부장들과 시의원들이 저마다 화려하고 위험 있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나오죠. 그리고 그때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던 바울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나왔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위 높은 사람들의 화려한 옷, 그 명성에 기죽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10수년 전에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왕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될 거라는 예언을 받았지요. 그런데도 사실 그동안에 바울은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그동안 왕, 임금 앞에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먼저 바울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지금 바울의 죄목을 찾으라고, 바울의 죄가 뭔지 찾으려고 청문회를 연 것인데
바울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기뻤던 것이요.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바울의 죄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모인 건데 바울은 반대로 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은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가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간증이 총 3번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마지막 간증인 3번째 간증이에요. 바울은 9절에서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말해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나도 라고 말한 것은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옳은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걷는 길이 다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고 있다고 이 길이 맞는 길이겠지, 이 길이 옳은 길이겠지 하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에도 함정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결정을 할 때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옳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는 다수결은 굉장히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길이 옳지 않은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옳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서서 열심히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전의 말씀은 계속 바울이 자기 간증 때 얘기했던 거죠.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마지막 간증에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거는 이 마지막 간증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는 이 말은 당시에 퍼져있던 속담이었는데 소를 몰 때 농부가 가시 박힌 채찍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면 소가 자기 멋대로 가겠다고 농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면 농부가 계속 채찍질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소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면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소 자신이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소가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어디에 닿게 되죠? 채찍, 가시가 달린 그 채찍에 닿게 되죠. 그러니까 아픈 거는 소라는 거죠. 이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의 열심,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것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가는 길,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적 열심이었는데 그 종교적인 잘못된 열심의 길을 가면 갈수록 바울이 점점점 예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바울 자신이 더 힘들고 괴롭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네가 가면 갈수록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하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는 거죠. 이전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바울의 열심을 전환시켜 주시면서 이전에 선지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너가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한다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바울이 뭐라고 하죠? 종과 증인의 삶.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고 합니다. 이 휘페레테스는 노예, 종 중에서도 배에 밑판에서 노를 지었던 로마 시대의 배의 가장 밑창에서 노를 지었던 노젓는 노예를 말한다고 합니다. 배의 밑판을 생각해보면 이곳은 창문이 없어요. 그쵸?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밑부분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밖이 보이지 않아요. 그저 함장의 소리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지을 뿐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그런 일에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노예로 부름 받았는데 함장이 이곳으로 가자 하면 그곳으로 노를 젓는 사람으로 그렇게 갈 길을 모르지만 그런 노예처럼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열심히 노를 저으며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은 바울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마르티스, 라틴어 마르티스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지금의 증인하고는 좀 틀리죠. 지금은 법정에서 사람들이 거짓말도 하고 위증도 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당시의 증인은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증언이 맞다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 증인 마르티스였던 것이죠. 바울은 그 휘페레테스 노예와 마르티스 증인의 사명을 위해 여태까지 살았고 지금 이 자리, 청문회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바울은 한눈 팔지 않고 그 두 가지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여기까지 듣고 있던 총독 베스도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맥을 딱 끊어버려요.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하죠. 이 베스도가 소리를 쳤다는 것은 됐어 그만해 바울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야 그만해 라고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로마인인 베스도는 총독이잖아요. 살면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굉장히 황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스도는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하고 언변도 있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네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베스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스도는 지금 이제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도 잘 모르지만 바울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까?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말도 잘하고 많이 배운 바울이 왜 굳이 이런 힘든 길을 가는 걸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죄로 석방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상소를 해서 가이사의 재판까지 받으려 할까? 베스도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쳤다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신문받는 이 자리에는 왕도 있고 왕비도 있고 총독도 있고 천부장들도 있고 시의원들도 있고 뭐 이 사람들을 섬기는 시중들까지 다 지체 높은 사람들만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 지위 높은 사람들만 있죠. 이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귀족 계급이고 더 높은 계급들인 거죠. 화려한 옷과 예복과 관복을 입고 자신의 그런 지위를 자랑하면서
과시하면서 이 청문회장에 나타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비해 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던 바울은 굉장히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짓골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외적으로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그 높은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바울이 부러워해야 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바울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거짓골을 하고 있는 바울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고, 내가 당신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듣고 있는 사람들이 듣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바울도 예전에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 바울이 그랬죠. 출세를 향해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젊은 지도자로 촉망받던 그런 젊은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유학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공부했고, 가말리엘, 바리새파의 유명한 학파인 가말리엘 수하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대제사장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그런 아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변했어요. 이제 바울은 그런 것들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들은 다 어둠과 사단에 속박된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만난 것은 빛이었어요. 빛. 여러분, 정오보다 더 밝은 빛, 너무너무 밝은 빛을 만났다고 하죠. 그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빛이신 거죠. 그 빛은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성공을 향해 달리고 출세를 향해 달렸던 그 바울의 헛된 비늘을 벗겨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지금으로서 바울이 봤을 때는 아직도 그런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섬기느라 이 달려가는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정상이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너희가 이상한 거다. 너희가 미친 거다. 내가 미친 게 아니다. 내가 정상인 거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은 살다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살다, 우리가 살아가다, 매일매일 숨을 쉬면서 살아간다,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간다, 2022년도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시간 죽어가고 있어요. 죄의 결과이고 죄의 대가인 죽음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막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질 것을 위해서 애쓰고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돈과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맹인된 모든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지금 오늘이 바로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으셨어요. 바울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는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 같으세요? 성공이 보장된 길을 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달려가는 이 바울이 여러분들 미친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영적으로 맹인되어서 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지체 높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다 옳은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에요.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좁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영생을 주는 길,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미쳤다고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길이지만 여러분, 날마다 생명을 얻는 그 길을 향해 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을 신문하던 이 자리에 있던 높은 지체의 사람들은 다 바울에게 미쳤다고 얘기하면서 바울을 어리석게 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리에서 옳은 사람, 미치지 않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 이 땅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죽음과 어둠의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그 길에서 돌아서며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그 일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강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주님을 기억하며 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세상 빛이 되시며